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성경 30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족장시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족장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명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족장시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족장시대는 5개의 톨레도트 구조가 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도 두 자녀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는 인물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세 명이 족장시대의 스토리라인을 끌고 갑니다. 야곱에 의해서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로 발전하는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족장시대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한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본문에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토에 대한 언약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 후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종주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이런 봉신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주종관계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언약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더 놀라운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언약의 말씀입니까? 내가 뭐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맺어져 있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던 나이는 205세입니다. 데라가 70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라의 나이가 70 더하기 75가 돼서 145세입니다. 145세일 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데라는 하란에 60년 동안 더 머물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에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사라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불평을 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고 롯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가축을 먹일 땅이 부족하여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땅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하지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옮겨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이제 다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번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대인에게 영원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상속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시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언약식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어 올려놓습니다. 해가 질 때쯤 아브라함이 피곤할 때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출애굽 얘기를 말씀하실 겁니다.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바로 횃불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영토를 줄 것을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토를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뜻대로 하갈을 맞이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86, 175, 11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소돔을 공격하여서 롯이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토를 받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11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99 빼기 86,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화가 나셨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말을 에둘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그들이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100세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다시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은 사라조차도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곳에 사는 롯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50명, 45명, 40명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에 롯의 후손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에는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는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음날 아침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므로 사라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에 임했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 사라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비멜렉의 사건과 바로 애굽에 내려갔던 바로 왕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날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벌주시고 아비멜렉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잘못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돌보시려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그 웃음이, 헛웃음이 이제는 진정한 기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손, 백성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굴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맹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우물을 뺏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왜 너희가 그렇게 했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나는 듣지 못했던 일이다. 오늘 들었으니까 내가 사과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 했던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 중에서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운 곳의 이름은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이게 무슨 또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삭을 묵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백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의 뜻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뜻입니다. 그렇지만 경외라는 뜻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 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깨달아 알 때, 창조주를 경험할 때,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귀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십니다. 이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은 어떤 일 후에입니까? 바로 부엘세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건, 그 일 후에, 그리고 아비멜렉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그 얘기를 했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듣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그랬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 아브라함에게는 멈추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멈추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사건은, 십자가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경외함이라는 그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동을 보고 온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원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구속사를 성취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창조시대, 족장시대, 예수시대, 종말까지 이르는 이 약속. 이것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 언약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광스러운 동행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라는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헤브론에 장사 지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떠나서 그쪽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는 말라고 당부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만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속히 알리고 싶어 일찍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떠나는 것이 아쉬운 오빠 라반은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런데 리브가는 가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는다는 비슷한 표현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여자 후손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에게 그대로 이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들과 함께 이삭에게 옵니다. 이삭은 리브가로 인하여서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를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왜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다음 이삭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시대를 다루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언약식입니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불리한 언약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언약을 맺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나라의 세 요소인 영토를 주시고 백성을 주시고 주권을 세우십니다. 창조시대에서 에덴이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에게서 그 영토는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브라함 가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리고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이 인정하고 인정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어떻게 이삭에게서 전개되어 나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